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4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합류시키는 문제로 갈라섭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얻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할례 문제가 해결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버가에서 중도 하차한 마가 요한의 합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케 합니다. 겉으로는 두 사도의 대립으로 갈라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개의 전도팀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마가 요한과 실라라는 일꾼도 세워가며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후에 마가 요한을 신뢰하는 동역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시각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키웁시다.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칭찬받는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팀에 동행시키려 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할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할례가 비본질적인 것이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계획하였으나 2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결국 바울은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지금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반복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상황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의논해서 객관적으로 소명과 인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일들이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 길을 막으실 때 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신뢰와 신실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서 막막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때가 찬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